이스라엘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육신적인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바리새인들이요, 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더하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단을 하는 거예요. 길이 다르고요, 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악독한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 또 한쪽에는요, 전혀 악독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해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오히려 도움을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만나서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신기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구경하기를 원하는 사람, 많은 대중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이 항상 멈췄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또 뭐냐면요,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병 고치고, 그저 먹을 양식 얻고, 그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만 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치고 이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복음인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전하면 잘 안 믿어지니까 그것을 보고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병 고치고 이적만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요, 어렵다, 보링하다, 재미없다 그러면서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1000명이면 뭐하고 10,000명이면 뭐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느 시대건 사람들의 문제, 어느 시대건 교회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되는 거 분위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갑니다. 또 가니까 점점 열기가 고조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리의 복음에 눈뜬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저는 큰 교회는 다 그런 교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진리의 복음에 눈을 떴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드나들고 큰 교회는 더욱더 북적인다,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관심이 없는 많은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예수를 밀려가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쪽에서는 이상한 교리의 잣대로 죽이려고 덤비는 악독한 바리새인들이 있죠. 한쪽에서는 아무 개념 없고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우매한 대중들이 있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사역을 전개해 가시는지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분량이 작은 성경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주된 독자인데 로마 사람들은 뭐 길게 설명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짧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냥 곧바로 칼 들고 나가서 싸우고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짧게 간결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해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한쪽에서는 악독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호시탐 노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무 개념 없는 영적인 무지랭이들이 먹을 것 얻으려고 막 수만 명이 몰려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활로로 참여하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홀로 가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건 적건, 자기를 좋다고 환영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많건 적건 그것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시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가는 길을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홀로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지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목사인가, 내가 어떤 성도인가, 나의 가치는 나를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저 설교를 듣는 사람이 100명이건 1000명이건 그 사실이 내가 어떤 목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사인가를 진정하게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1000명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10,000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쁘고 당당하면 나는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디 저뿐이겠어요? 성도는 똑같지요.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또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좌우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면이 있죠.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성도들이 너무 안 나오면요, 여기서 집에 설교가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요, 또 갑자기 한 가석이 더 나온다? 그럼 힘이 난다니까요. 이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고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아직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면은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고, 오직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바른 길을 계속 가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요. 항상 진짜 나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발견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으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가치가 순식간에 올라갑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적으면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가치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는 성도님들의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님들의 믿음의 가치이고 인생의 가치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건물 큰 교회에 드나들면 성도님들이 가치 있는 것 아니고요, 건물 작은 교회에 드나들면 성도님들이 가치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목사이건 성도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입니다. 결국 홀로 천국 갑니다. 친구들도 다 뒤로하고 혼자 가고요, 남편도 아내도 다 버려두고 혼자 천국 갑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요, 조금 비에 안 맞으면 3일 이내로 비판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지금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요, 자기 비위에 맞으면 며칠 안으로 칭찬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뭐 이것저것 말할 것도 없어요. 남의 말 3일입니다.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해도요, 3일 지나가면요,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럽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칭찬을 받고, 무슨 비판을 받고, 여기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성공일까요?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불행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원하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원하는 일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 되는 걸까요? 그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간에, 잘 되는 상황이건 나쁜 상황이건 웃게 하는 상황이건 울게 하는 상황이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역의 활로를 여셨냐 하면요, 함께 뜻을 같이 하여 수고할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자, 천국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할 정예화된 소수의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치고 아무리 해도 그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할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시기로 예수님은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죠. 그런데 나중에 이 12명 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배신자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모르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도록 일부러 가룟 유다를 집어넣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예수님이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룟 유다도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악역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에도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 한 인간의 인생을 악의 구렁텅이로 희생시킨 것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악을 조장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만약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다른 더 큰 일을 위해서 저를 악하게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인생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유다에게는요,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 다 주어졌지만 그가 악에게 팔리고 사탄에게 팔려서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12명의 종의 요원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일꾼을 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성경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서 덕보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로 아무리 잘 세워봐야 잘해야 본전이다. 왜냐하면 10명의 장로를 세우면 그 중에 정말 장로답게 신실하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사람 한 명이나 되고, 나머지는 다 교만해지고 잘난 체만 하고 권세만 부리려고 하고, 이런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으로 훈련된 소수의 정의화된 일꾼들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훈련된 일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더 먼저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10명의 성도가 있으면
그 10명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그 중에 한 명이 언제나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요, 그 100명이 계속 신앙이 안정되게 발전하려면 적어도 10명 정도는요, 앞장서는 그런 일꾼이어야 돼요. 그 일꾼이 없으면요, 지금 당장은 더 되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흐지부지 되거나 와야 됩니다. 100명이 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앞장서는 10명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나머지 90명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앞장선 믿음의 소수를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수만 명의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지 않고요, 함께 수고하고 인생을 걸고서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쓸 충성스러운 12명을 선발해서 바로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12명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함께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잠자고 내내 3년을 같이 하면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영웅으로 태어나거나 날 때부터 왕이거나 날 때부터 목사이거나 날 때부터 대통령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어떤 자극을 받느냐,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복음으로 훈련시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콩나물 시루에요, 물을 부으면 물이 10초 내로 전부 쭈르륵 빠집니다. 물을 왜 주나 이거? 물 붓자마자 다 빠지는데 그럼 열흘만 지나보세요. 물은 날마다 빠져도 속에 콩콩콩해서 싹이 빽빽하게 자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면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봉사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받고 경험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아무런 직분이 없고 조직이 없는데요, 이제 우리가 가입하는 교단의 법을 따라서요, 내년에는 세례받은 성도들 가운데 서리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울 예정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에이, 작은 교회에서 뭐 그런 일을 해요. 작은 교회니까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 작은 교회에서 그런 걸 해요? 작은 교회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10년, 20년을 교회 다니면서 기도 훈련 받지 못하고 식사기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대표기도도 한번 못해보고 죽음을 맞게 된 운명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정하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식사기도 한 번도 못해보고 100명 이상 모여서 대표기도 한 번도 못해보고 죽는 게 무슨 성도입니까? 무지랭이죠. 훈련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발하여 훈련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를 퍼뜨려버린 겁니다. 12명이 지구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훈련되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되는 복된 목사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